하나님의 자녀로 낳는 중생과, 중생이라는 것은 우리 육의 사람은 영의 사람의 그림자인데,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나올 때에 어머니 아버지로 말미암아 낳아서 나왔다. 내가 세상에 나오는데 손톱만쳐 내 공로가 없는 것이다. 중생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시민권자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이어받을 후사가 되는 이런 것이 중생인데, 이 중생은 내가 무슨 불교에서처럼 전생에 무슨 무엇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창세 영원전에 이 세상 만물이 창조된 영원전에 자존홀로계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예정을 이루게 세상에 보내시고, 세상 현실 가운데서 불러서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입혀서 진리와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이 씌워주신 것이다. 그래서 중생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100% 하신 것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여러분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단독적인 그 역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말이. 할렐루야. 이제는 중생을 시킨 다음에 우리를 성화시킨다. 성화라는 것은 무엇인가? 육의 사람을 나누니까 자꾸 부모님이 젖을 먹이고 공부를 시켜서 가만 실력 있는 자가 만드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중생한 자를 세상 현실이라는 현실에서 이렇게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한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신데, 그리스도 예수 같은 사람으로 성화를 시켜서 성장 온전케 하는 성화구원인데, 성화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복은 성화의 터에 주시는 것이다. 성화라는 그런 그릇이 만들어질 때에 그 그릇 위에 육신적인 것이나 세상적인 것을 천국에 신령한 복을 주시는데, 그 성화를 통해서 받는 육신의 복이든지 신령한 복이든지 그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불변의 온전한 복이다, 그런 말이야. 중생한 성도가 성화를 이루지 않고 하나님이 그만 성화를 이루는 믿음을 주기 위해서 때로는 부자도 되게 하고 성공도 하게 하는데, 그것은 성화를 이룬 터에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만 도깨비 시간살이와 같이 줬다 뺏었다 아주 무너져 버리는 불완전한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은 내가 성화를 이루는 것인데, 성화라는 것은 그 금생에서도 실력자가 되는 것이요, 천국에서도 영원한 실력자가 되어서 자기가 실력자가 된 것만큼 하늘나라에서 그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영광을 받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성화라는 것은, 몸의 성화라는 것은 세 가지 방면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첫째는 자기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대립이 되는 그런 사망과 저주의 소가 되는 죄성과 악성을 다 제거하는 일이다, 그런 깨끗게 하는 일이다. 이것이 첫째 성화시키는 것이요. 둘째는 깨끗게 한 다음에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 지식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격성으로 충만케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것이다. 셋째는 이제는 내가 그런 실력을 길렀으면은 그 실력을 나만 위해서 쓴다면은 영광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온전한 실력을 갖추게 한 다음에 그 실력을 희생하고 다 써서 자기와 관계된 사람들을 중생시키고 성화시키는 일을 할 때에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런 모든 인간과 만물이 나를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환영하고 높이고 존귀를 받게 하고 영광을 돌려서 영원한 영광자가 되게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화라는 세 가지입니다. 비우고 채우고 내어놓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내 몸이 참 성전이 되는 것이요, 참 성전이 된다는 것은 참 성화가 이루어져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와 결합을 이뤄서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신구약 성경은 뭐하는 책인가? 신구약 성경은 이미 하나님이 자녀로 중생시켜 놓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현실을 통과하면서 몸의 성화를 이루는 지혜, 지식이요, 원리요, 법칙이요, 능력이요, 권세의 말씀이다. 그런 말이에요. 네. 육체의 이스라엘은 신령한 이스라엘의 그림자인데, 육체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받아서 광야로 나왔다. 그것은 신약 시도로 말하면 예수의 피공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한 것을 말하는데, 광야에 나온 다음에, 광야라는 곳은 살 수가 없는 것이다.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워서 살 수가 없고 독충들이 가득하고, 그 60만 명이 나왔는데, 여러분, 내가 하루 밤을 자고 오는데 거기에 아주 갖출 것이 많다. 그런 말이야. 그런데 어떻게 살겠는가? 하나님께서 광야라는 것은 다 얼어 죽는 것이요, 디어 죽는 것이요, 독충에 몰려서 죽는 것이요, 목말라 죽는 것이요, 농사와 길쌈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죽는 것인데, 하나님이 광야로 나오신 이끌어낸 다음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하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아침마다 생명의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생수가 나서 물을 먹게 하시고 40년 동안 조금치도 의식주의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것이다 말이야. 할렐루야. 광야에 나온 다음에, 광야라는 것은 대립 마찰 충돌하는 오늘날 말에 우리가 사는 세상 현실인데, 현실이라는 것은 전체가 우리 믿음의 사람을 숙이는 것으로 꽉 차 있는 세상이다. 그 광야 나온 그런 성도들에게 이스라엘의 대표인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서 십계명과 성막의 설계도, 다시 말하면 성전을 건축하는 설계도를 주신 것이다. 신구약 성경은 신구약 성경의 줄거리요 요약이다. 신구약 성경을 요약하면 십계명이 되는 것이고, 십계명을 설명해 나오는 것이 신구약 성경인데, 신구약 성경은 누구에게 주신 것인가? 중생한 자가 몸의 성화를 이루는 원리요 법칙이요 지혜 지식으로 주신 말씀이다. 그건 왜 그런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요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을 행하기에
온전한 자를 만드는 것이 신구약 성경이다. 예? 목사가 신구약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가르치는데, 아니 아들이 생기는 것도 누구를 가르치냔 말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서 중생신 다음에 목사를 통해서 그만 여러분들이 그 성화를 이루도록 잘 몸의 성화를 이루는 것을 원리와 법칙을 가르치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여러분 안에 대립이 되는 그 재성과 악성을 다 뽑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온전해진 실력을 가지고 자기와 관계된 모든 자를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 시도와 같이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들로 연영과 환영과 대접과 영광을 받는 복된 자를 만드는 것이 신구약 성경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기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종이라 그렇게 말해요. 종이라는 것은 우리 성도의 중생한 몸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소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핏값으로 사서 주님이 사시는 성전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다. 그런 말. 할렐루야. 종들에게 이마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마라는 것은 우리 중생한 성도들의 그 정신과 그 마음과 생각과 그 성도들의 그 인격을 말하, 인격, 속사람을 말한다. 속사람을 말하는데 인을 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을 치시는데 주님이 하나님이 인을 치시면은 그 인을 친 것에 대해서는 너는 내 것이 되었다. 할렐루야. 내 것이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나 당신의 것으로 삼으시지 않고 대립 마찰 충돌하는 생사의 갈림길을 현실을 주어도 절대로 우리 하나님을 배반치 않고 말씀을 버리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기에 행할 때에 거기에 성화가 그 부분에 성화가 이루어지는데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이 옳다. 너는 내 것이 되었다 하고서 인을 주신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우리는 인을 맞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우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 모든 필요한 축복이라는 것은 인을 맞아야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인을 맞아야 되는 것이다. 내가 도장을 치면은 그 도장을 친 거에 대해서 계약서에 도장을 치면은 그 도장을 찍은 거에 대해서 도장을 찍은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을 맞아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한 생에는 제약된 현실 속에서 우리를 죽이는 것들로 꽉 차 있는데 그 죽이는 것들로 꽉 차 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서 구원을 이루지 못하도록 마귀들이 그 인간을 동원해서 방해를 하는데 마구 그냥 나를 사자굴에 집어넣어도 절대로 믿음의 정조를 밟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 현실에서 말씀대로 행할 때에 그 부분이 성화가 이루어지고 성화가 이루어지니까 옳다. 너는 내 것이 되었다. 주님이 인정하시고 도장을 찍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10절을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도다. 세상의 온갖 것을 통해서 핍박을 해도 절대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또다. 이거 내 옳다 인정하심을 받으래. 이게 변질이 안 믿음의 총재 행한다. 그러니까 옳다.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인을 치시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리라. 면류관이라는 것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갖 축복을 주어서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축복을 주신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은 몸의 성화를 이루는 도리요 원리요 법칙인데,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신구약 성경을 결론 지어 놓은 책이다. 구약에서부터 요한 유다서까지 전체가 이게 몸의 성화를 이루는 도리요 법칙인데, 요한계시록은 신구약 성경에 이미 밝힌 성화 구원의 도리를 결론 지어 놓은 책이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은 그런 성화를 이루는 것이 환난의 세상 속에서 이루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환난이 극한 환난이 있는 세상이다. 그런 말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는 자에게 옛날보다도 많은 구원을 잘 이루도록 한 목사에도 옛날에 죄종들이 받지 못한 성화 구원의 도리를 영역을 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옛날에 100년에 이룰 성화 구원을 요새는 그 10년에도 이룰 수 있고 그만 1년에도 이룰 한 달에도 이룰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농축되어 있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우리 성도들을 말하고, 그 이마라는 것은 머리인데 그 성도들의 그 생각과 마음과 인격과 정신, 정신이 전체가 정신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마에 인을 친다는 것은 그만 하나님이 제약된 현실에 내몰아도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그 사람의 인격과 정신이 조금치도 변질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행하니까 너는 되었다.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도장을 지어서 하나님이 자기 것으로 인정하시는 것이 이마에 인을 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마에 인을 어떻게 치는가 보니까 여기 내 천사가 내 땅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한 것은 어디다 쓰려고 창조했는가? 우리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화를 이루는 현장이요, 성화를 이루는 그런 이용물이요, 성화를 이루는 재료로 창조한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냥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 안에 계시면서 천사를 통해서 이 만물을 갖다가 주권, 통치, 섭리하시는데, 섭리하심으로 생겨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우리 중생한 성도가 그때그때 내가 만나는 현실이다 말이야. 할렐루야. 이 시간, 이 장소, 이 사람, 이 사건을 당면한 현실이 현실이다. 네, 하나님이 내 천사를 통해서 내 땅 모퉁이에 섰다는 것은, 내 땅 모퉁이라는 것은 동서남북 우리가 사는 물질계 전체를 말하는데, 이 물질계를 하나님이 내 천사를 통해서 바람을 불게 하고, 해를 맡은 천사는 햇빛을 내게 하고, 지진이 맡은 천사는 지진이 나게 하고, 모든 동식물을 맡은 천사는 그것들을 관리하고, 모든 인간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내 천사를 통해서 섭리하시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그런데 내 천사를 통해서 섭리하시는데, 하나님이
여기 네 천사를 통해서 바람을 일으킨다. 그래, 바람. 바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네 천사를 통해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이렇게 저렇게 통치하시고 모든 불택자와 인간을 공안 그것이 생겨나는 것, 성장하는 것, 그것이 움직이는 것, 이런 것이 이런 것에서 그 영향력이 나오는데 그 영향력이 바람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여러분 대통령 되려고 얼마나 서로 충돌하고 바람을 일으켰습니까? 그래가지고 문재인 대통령님이 대통령이 되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정권이 쓰고 무너지고 사람이 죽고 망하고 성자 기관이 뭐 서고 망하는 거 전체가 하나님께서 다 천사를 통해서 주권하시는 줄 믿으시 마라. 바람을 일으키는 것이다. 바람이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대리 마찰하는 충돌하는 그런 제약된 세상 현실을 이렇게 바람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신다. 시험의 현실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땅과 바다와 각종 나무가 충성한 성도들을 핍박한다. 그런 말이에요. 땅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땅이라는 것은 하늘도 아니요 바다도 아니요 하늘과 땅의 중간에 서 있는 그런 땅이다. 땅이라는 것은 그 인간을 말하는 것이다. 인간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인간을 그 마귀에게 피등되는 인간을 통해서 성도들을 핍박한다.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핍박한다. 그런 말이요. 땅의 핍박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늘도 아니요 바다도 아니요 땅의 핍박이라는 것은 그 땅에 속했다는 기독교 신앙으로 말하면은 예수를 믿는데 믿는 목적이 자기 사업이 잘 되려고 믿고 자기 자녀가 잘 되려고 믿고 자기가 세상에서 출세하려고 믿고 그만 모든 거 형통하게 해서 믿는 신앙은 땅에 속한 신앙이다. 할렐루야. 땅에 속한 그러한 신앙들이 구원을 이루는 참 신앙을 살지 못하도록 핍박한다. 그런 말이요. 핍박을. 오늘날 기독교 큰 교회나 이런 데 보면은 많은 군중들이 모이는데 거기도 진실이 믿는 사람들 대개 보면은 보이는 거 육의 욕망을 이룬다니까 거기 할렐루야 아멘하고 따르는 신앙은 그것이 땅에 속한 신앙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땅에 속한 신앙은 어디까지나 그 뿌리가 자기 중심이다 말이야. 할렐루야. 자기 중심이요 육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 보이는 것을 건설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이 땅에 속한 신앙이요. 또 이방 종교의 교리, 유교나 불교나 윤리, 도덕의 세력이 구원을 이루기 보도록 핍박한다. 여러분 관습이 있다. 관습이라든지 풍속이라든지 이게 우리나라 선한 관습이죠.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은 참 선한 것이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은 귀신에게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금하고 있다. 그래서 그만 내 친구 하나가 예수를 믿으니까 조상 제사를 안 지내니까 막았다 때리고 마구 그랬다. 그러려면은 우리 족보에서 떼보내겠다. 이렇게 핍박해도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그 가족 집안 전체를 구원하게 된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태극기에 절하는 게 얼마나 국가를 사랑하니. 그러나 태극기에 절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절하는 것은 우상숭배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핍박하고 태극기에 절을 않는다 해서 그 학생들을 저 경남에
학교에서 막 교장이 때렸지 않습니까? 때려도 말이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교회에서 1시간에 일주일에 가르치는데 학교에서는 7일 동안 가르치는데 어찌 교회 말을 듣고 알드느냐. 때리니까 거기에서 굴러지 않으니까 그 때렸다는 소식이 이승만 대통령에게 들어갔다. 이승만 대통령이 장로 아닙니까? 때리지 말아라. 앞으로 국가의 그 태극기에 절하지 말고 주목하라. 그래서 요새는 그 태극기에 주목하면은 가슴에 딱 손을 얹고 이렇게 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핍박에서 굴하지 않고 인정을 받으면은 거기에 임했던 핍박은 다시 오지 않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땅의 핍박이다. 그런 말이요. 네? 땅의 핍박. 인간을 통해서 믿지 못하도록 하는. 오늘날은 기독교만 구원이 나냐 이렇게 가지고 사는 그것이 땅의 핍박이요. 바다의 핍박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 세상에는 아주 윤리 도덕적으로 그것이 아니라 파렴치한 죄인들이 많습니다. 남의 거 도적질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하고 이렇게 하는 악의 사람들이 있다. 이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믿음을 살지 못하도록 압박을 하는 이런 것이 바다의 핍박이다. 할렐루야. 다음에 각종 나무의 핍박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세상 안에는 수많은 기관과 단체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단체의 우두머리 단체장의 핍박이다. 그래서 봐요. 우리가 사는 세상 안에는 정치단체, 경제단체, 문화단체, 체육단체, 무슨 과학단체, 정치, 사회, 문화, 예술 단체, 종교단체들이 많은데 그 종교단체들의 우두머리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전체가 이 세상의 모든 단체는 알고 보면은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구원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핍박이다. 그러니까 땅과 바다와 각종 나무의 핍박은 그것은 우리 성도들이 만난 대리마차라는 충돌의 시험의 현실의 주역이 무엇인가? 땅과 바다와 각종 나무의 핍박을 통해서 대리마찰 충돌하는 그 현실 속에 살도록 했다. 그런 말 할렐루야. 그런데 핍박을 해도 조금치도 믿음이 편질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은 대리마찰 충돌하는 현실을 충격을 주니까 내 안에 죄성과 악성이 다 드러난다. 그런 말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를 죽인 원수를 만나게 하니까 대립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안에 그 상대를 미워하는 복수심이 불끈 드러난다. 그런 말이요. 하나님이 현실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는 것이 너에게는 그런 것이 있다. 그래서 자기의 그 죄성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엎드려서 주여 내 속에는 이러한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미움성이 있습니다. 복수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싹 그것을 제거해주고 사랑의 사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다 말이야. 할렐루야. 내가 믿음이 강한 줄 알았는데 대립마찰 충돌하는 현실이 오니까 믿음이 약하다. 그런 말.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알았는데 이쁜 여자가 유혹을 하니까 음욕이 발동하고 이게 넘어지려고 그런다. 그런 말이야. 거기에서 자기 죄악성을 발견하고 그것을 뽑고 나는 아직도 연약하고 보충해야 할 부분이 있구나. 이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또 하나님이 요나와 같이 너는 이들의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줬는데 그리 가면 죽을 것 같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도망가니까 요나가 탄 배가 요나로 말미암아 큰 풍랑이 일어나서 짐을 다 바다에 빠치고 제비를 뽑으니까 딱 요나가 잡혔단 말이야. 그래서 그 풍랑이 일어나게 한 원인은 요나를 갖다가 바다 가운데 집어넣으니까 큰 고기가 삼켜버렸다. 그런데 그 고기가 완전 죽은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요나는 회개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니까 거기에서 그 고기가 탁 그때 벗어서 살아났다. 그러면 죽으면 죽으리라 이니의 성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니의 성 사람들이 전체가 다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이룩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이다. 그런 세 가지 구원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립마찰 충돌하는 그런 현실 속에서 살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현재 어려운 것은 이게 땅의 핍박인지 또는 바다의 핍박인지 각종 남의 핍박인지 이것을 잘 구별하고 어느 때는 땅의 핍박만 있는 것도 있고 어느 때는 땅과 바다 핍박이 겸해서 있는 게 있다. 어떤 것은 땅과 바다와 각종 남의 핍박이 겸하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믿음을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은 세 가지가 다 겸해서 하는 핍박이었다. 그래도 그 다니엘은 믿음을 지키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을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더 영광스럽게 한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해돋는 데서 올라온 천사는 해돋는 데는 해라는 것은 우리를 중생성화시키는 구원의 은혜가 이게 해의 은혜인데 해돋는 데서 나온 천사가 구원의 은혜를 지금 우리 중생한 성도들에게 입히고 있다. 그런 말. 입히는데 중생한 성도들을 땅과 바다와 각종 나무가 현재 핍박하니까 이게 견딜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을 갖다가 바람을 불어서 다 제거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다른 천사가 바람을 불어 제거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내비둬라. 인을 맞으면은 인을 맞는 즉시 거기에 동원됐던 땅과 바다와 각종 나무의 핍박자들을 갖다 휙 바람이 날려서 그만 다 없애버린다. 그런 말 할렐루야. 나를 핍박하던 사람을 갖다가 마음을 돌려서 이게 말이요 시집을 가보니까 남편이 말이야 아내를 예수 믿는다고 핍박한다. 그것은 땅의 핍박이죠. 그런데 거기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니까 인을 맞으니까 하나님이 남편의 마음을 싹 돌려놔서 미워하던 마음을 사랑하도록 이렇게 마음을 변화시킨다. 할렐루야. 다음에는 그 남편의 힘을 쑥 뽑아서 아내의 힘을 돋아서 나한테 꼼짝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핍박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 그런 말이요. 그렇다면 셋째 번에는 그 사람을 멀리 띄어서 나를 핍박하지 못하도록 제거한다. 그렇잖아는 마지막으로 계속 핍박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데려가 버립니다. 무섭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천사가 바람을 불어서 휙 없이 하고 이제는 다른 현실을 주어서 다른 땅과 바다와 그 각종 나무의 핍박을 거기에 또 구원을 이루도록 자꾸 우리는 천국문에 이를 때까지 요 부분 저 부분을 자꾸 성화를 이루도록 땅과 바다와 각종 나무의 핍박 속에서 살도록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 우리는 이 원리를 알아서 여러분에게 현재 핍박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금생과 나라생에 하나님의 만복을 부어줄 수 있는 몸의 성화의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하시는 핍박이므로 여러분 안에 그 핍박을 통해서 죄성과 악성을 발견하고 제거하고 다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해지고
다음에는 하나님이 무슨 일을 사명을 주든지 죽으면 죽으라 그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땅과 바다와 각종 나무 핍박하니까 휙 하나님의 천사가 불어서 그것들을 정리해 주심으로 인을 맞으니까 어떻게 하는가? 인을 맞으니까 내가 서울대학 시험을 보는데 얼마나 힘이 들었냐? 합격을 해서 너는 우리 대학에 와서 공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총장이 인을 합격증에 인을 받는다. 그러면 인을 맞을 때부터 대우가 달라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사 영육간에 형통되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는데 우리는 이런 자들이 인을 맞음으로 현실에서 인을 맞아 구원을 이루므로 영원한 승리자 영광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 감사하신 하나님 참으로